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1월 4일 수요일 셋째 날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예배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8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나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거주할 곳을 마련해줘서 거처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는 진짜 축복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게 하겠다, 자녀뿐 아니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늘 동행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온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양과 염소떼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영원히 야곱의 후손이 거하는 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받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시의 야곱의 형편을 보면요, 결코 야곱이 의로운 자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기 위해 형 에서로 변장을 하고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교활한 죄인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했던 걸까요? 하나님은 한정된 곳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임을 야곱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에 집에 있을 때도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외삼촌 댁으로 가는 도중인 이곳에도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일 때도 불안감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베개로 사용했던 돌과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자신 대신 죽을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튼튼하게 쌓은 제단도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했지만 양과 제단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정말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자기 혼자였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심을 깨닫자마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식구들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 혼자입니까?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채워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진로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심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 맞게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각 일터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그토록 갈망하던 기도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과 구역 식구들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세신 장로님 친어머니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자, 9일 수술을 위해서 오늘 입원하는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